왜 나는 늘 이렇게 안 풀릴까?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삼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시대를 사는데 누구는 걷는 길마다 꽃이 피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 나는 타고난 운이 없는가 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자란 하늘이 쓰는 글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는 길이다. 즉, 우리의 팔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두운 파동을 내보내고 그 어두움이 다시 비슷한 인연과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반면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것도 지나가리라. 나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은 그 순간 밝은 에너지를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그 파동이 삶의 물결을 바꾸고 그가 가는 길마다 조금씩 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팔자가 좋아진다는 건 외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먼지가 낀 거울은 세상을 흐리게 보이나 마음을 닦은 이는 세상이 빛으로 가득하네. 팔자가 어둡다고 느껴지는 건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에 미움, 불평, 후회가 쌓이면 인연의 빛이 닿지 못하고 감사, 자비, 긍정의 마음을 내면 거울이 맑아져 세상이 달리 비칩니다. 오늘의 팔자는 어제 내가 품은 생각이 만들었고 내일의 팔자는 지금 내가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의 글씨를 새롭게 써보는 때입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 인연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 이 한마디가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주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따라온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이 내는 파동을 바꾸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팔자는 이미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곧 나의 인연과 운명의 파동을 바꾼다는 뜻이지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생각이 내 표정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 결국 현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새 일을 시작해도 중간에 그만두고 사람을 만나도 신뢰가 쌓이기 전에 불신이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팔자야.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팔자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만들어낸 어두운 파동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인연을 가리고 복의 길을 막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법문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은 행위가 불러오는 것이다. 그녀는 그날부터 습관처럼 말하던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오늘도 잘 될 거야.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늘 막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의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그 진동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그 파동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것이 곧 팔자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세상을 부르고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세상을 부른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파동을 내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팔자는 하늘이 쓴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기록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내일의 인연을 바꾸고 내 인생의 결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팔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팔자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내는 마음의 진동으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가기 위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한 줄 밝게 써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다.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 점을 보고 부적을 사고 좋은 방향을 따지지만 정작 복은 내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자란다는 걸 잊고 삽니다. 복은 기도만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 마음의 파동이 밝고 따뜻하냐에 따라 스스로 쌓여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을 짓는 마음의 세 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사.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는 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의 파동을 내보냅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음에, 몸이 움직여줌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줌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고 미소 짓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빛은 바뀌고 기운은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자라게 하는 물과 같다. 물은 흙을 적시고 생명을 키워내듯 감사는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막힌 운을 서서히 녹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항상 도와주는 인연이 생기고 일이 풀릴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파동이 부른 복의 흐름이지요. 두 번째, 자비나도 남도 편안하기를. 자비는 불교의 근본이자 복의 근원입니다. 나만 잘 되라는 마음은 복을 좁히지만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복을 넓힙니다. 자비심을 자주 내면 타인을 향한 미움이 줄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불을 품은 손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태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랬겠지 하고 그저 평안을 빌어주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정화의 힘입니다. 이 자비의 파동이 커질수록 삶의 인연은 부드러워지고 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세 번째, 정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복은 행운이 아니라 정진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노력하지 않는 자의 집에 머물지 않는다. 정진은 무리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을 마음 다해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며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내딛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복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후회가 없고 그 마음의 파동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되지요. 이 세 가지 감사자비정진은 단순한 마음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파동을 맑히는 수행의 길입니다. 감사로 부족함을 채우고 자비로 미움을 녹이고 정진으로 나태를 이기면 삶의 흐름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마치 탁하던 물이 스스로 가라앉아 맑아지듯 우리의 팔자 또한 그렇게 정화됩니다. 팔자가 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 한마디, 용서 한 번,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복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을 바꾸는 명상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마음의 파동이 실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어두운 파동을 만들고 긍정의 말은 빛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 그 한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바뀌고 그 세상이 다시 나의 팔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3번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외워보세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 인연은 나에게 평안을 가져온다. 이 짧은 문장은 마음을 정화하는 진원입니다. 입으로 말할 때마다 그 울림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그 마음의 진동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내 안의 어둠을 밀어내고 밝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붙잡고 왜 나만 이래? 라고 생각하면 그 부정의 파동이 점점 커져서 비슷한 불운한 일들을 계속 끌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도 오늘도 내 숨이 있고 배우는 시간이구나. 이 일도 나에게 복이 되는 과정이겠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저항에서 수용으로 바뀌고 에너지는 막힘에서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업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업장은 저항 속에서 더 단단해지지만 수용의 순간에 부드럽게 녹아가기 때문입니다. 긍정 수행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단 3번 내 마음의 방향을 밝은 쪽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수행입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 인연은 나에게 평안을 가져온다. 이 두 문장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그 마음을 닮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에서 흐른다. 즉, 복을 불러오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을 닫아놓고 있었을 뿐이지요. 지금 이 순간 그 문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밝히면 팔자가 바뀌고 팔자가 바뀌면 인생의 길도 새로워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행위보다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밖에서 오는 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 진리를 몸으로 느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하루 종일 무기력했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워? 평생 남만 챙기다 나만 남았네.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법문 중에 스님의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대가 불행하다 느끼는 건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등이 꺼져 있기 때문이요.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숨 쉬고 밥 먹었네. 그것만으로도 복이지.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이 말을 3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억지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고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던 아들도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다고 말했죠.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팔자가 바뀐 게 아니라 내 말이 바뀌니 마음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바뀐 거구나.
팔자가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 불평은 운을 가립니다. 감사는 운을 엽니다. 불평은 부족함을 보고 감사는 이미 주어진 복을 봅니다. 불평은 마음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그 문을 다시 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이미 부처를 만난 자다. 감사의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존재가 됩니다. 부처를 멀리서 찾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부처가 미소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항상 불운을 한탄하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했죠. 그는 늘 난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럽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법문에서 이 한 문장에 마음이 멈췄습니다. 불운은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다. 그대가 밝아지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에 단 1분, 내가 복이 많은 이유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숨이 있다, 손발이 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는 그 짧은 감사 명상을 100일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작은 일이지만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복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내가 복 쪽으로 걸어갔던 거였어요. 팔자가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껴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새 팔자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우리도 해볼까요?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복이지요. 이 말을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당신 팔자의 첫 문장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팔자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길이 부드럽게 풀리기도 하고 돌덩이처럼 막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난 원래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어.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팔자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그려가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어제까지는 눈물이 흐르는 길이었더라도 오늘 마음을 바꾸면 그 길은 곧 꽃길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을 땐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픈가 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시간이 나를 깨우는 수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 실패, 배신, 외로움. 그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을 단단히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내 인연은 나에게 평안을 가져온다. 하루에 3번만 이 말을 진심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팔자는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밝은 마음이 밝은 인연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문을 엽니다. 당신의 오늘이 바로 새로운 팔자의 시작점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